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듣지 못하는, 저처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소녀를 살기까지 하셨죠. 이런 기적을 보면서 그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경청하기 위해 찾아온 5천 명의 이상들이 직접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열광했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지원이 같은 작은 어린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12제자에게 나눠주기에 시작했어요. 그 12제자는 또한 그 바구니에다가 그 예수님께 받은 빵을과 그 물고기를 50명씩 앉아있는 곳에 다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되자 거기에 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000명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빵을 먹었던 것이죠. 여기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처음으로 깨진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12강주일이 남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유대의 왕이다, 그 말 한마디만 딱 던졌다면 아마 그 즉시로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의 왕, 만왕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청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쉽고 성공이 보장된 길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청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분주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최고의 순간, 우리의 어떤 절정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청종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비결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도, 주님의 뜻에 청종하게 한다. 아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놀라운 기적,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반드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이죠.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디 가셨다고 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 저는 가끔 운동하면서 기도해요. 예전에 요즘은 운동을 많이 못했는데 운동하면서
그냥 예수님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 보니까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어떤 기도방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끔 혼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만 아는 그런 기도방일 수도 있죠. 그 기도방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치료함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몇 분 기도하세요? 대개 한번 10분, 15분, 20분 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좀 기도를 조금 길게 하면 2시간, 3시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밤새워 언제까지? 새벽까지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가 이렇게 밤을 새서까지 기도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처럼 독백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를 많이 하잖아. 이렇게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필요에 대해서 기도 막 독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셨던 것이죠. 어떤 영성 있는 목회자님들은 기도는 고된 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저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새해 되면 영성 깊은 그 목사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산으로 나갑니다. 누러운 날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나무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요.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리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존경하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비장한 기도도 있지만 스위트한 기자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요즘 시편 읽고 있죠? 예, 시편 읽어보면 비장한 기도도 있고 또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시로 남기고 노래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잘 읽으면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읽으면서 기도의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 기도에는 정말 비장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4학년짜리가 비장한 기도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기도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막 이런 비장한 기도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기도도 있지만 정말 스위트한 기도도 있어요. 깊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의 푸른 창에 누이시며 춤한 물가로 인도하시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너무 기쁜 마음 나머지 이렇게 스위트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새벽까지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비장한 기도를 하셨겠죠.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정말 비장한 기도를 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축복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스위트한 기도가 아니셨을까. 아마도 밤새도록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음 사역에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대화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트한 기도죠. 우리가 기도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초신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간구를 많이 해요.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다 구해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백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그리고 우리 기도가 조금 성장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기분이 참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분조가라 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우리 권사님이 만드신 언어인데 분조가 참 좋아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며느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2시간, 3시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위트한 기도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스위트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름 혼자만의 조용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는 자신만의 그런 어떤 공간이, 동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골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한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한 건강, 교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에스크 기법으로 기도법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서 뭘 했냐면 우리 더불어교회에서 1년 1독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거죠. 그리고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떠올라요. 주님의 음성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귀에 빡 들리는 거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에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딱 떠오르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고 청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청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나의 뜻, 나의 주장을 내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설을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사실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어렵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일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계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직장의 사람들과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아니 지금 평안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상황이 변화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평안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것은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보게 했어요.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변한 건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교회 직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스위트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청종함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운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에게 기적에 열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들떴을 것 같아요. 아니 들떴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이 자부심이 느끼고 온 세상을 우리가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의 들뜬 마음과 그런 우쭐대는 허세는 이 폭풍을 만나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폭풍의 못이 쌀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순탄하게 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그 어부였죠.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풍랑을 만나자 아주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소리치고 있었죠.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우리 힘을 좀 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힘을 빼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을 쭉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게 조정민의 답답답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고민들을 좀 나름 성경적으로 이렇게 상담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힘을 빼는 것이다. 이 힘을 빼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는 이 과정을 고난이라고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동안 또한 살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힘을 좀 빼는 거예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힘을 뺄 줄 압니다. 축구, 야구, 골프, 이 인기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의, 세계적인 선수들은 힘을 뺄 줄 알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강인 선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슛 쏠 때 아주 힘을 꽉 줘서 찼대요. 막 그 시속이 웬만한 사람 키퍼들은 못 막습니다. 워낙 빠르니까. 그런데 그 세계적인 그 선배가 너는 왜 이렇게 세게 차냐고, 힘을 좀 빼라. 또 다른 세계적인 선수도 야, 너 힘을 좀 빼고 좀 차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힘을 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있고 또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힘을 좀 빼셔야 진정한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수 있을까? 힘을 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역경을 주시죠. 하나님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조금씩 빼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가 많았잖아요. 그 어부들은 그 바닷가가 놀이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태풍을 보내시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폭풍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로 가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배를 타고 막 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걸어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왜 물을 위를 걸어가실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당장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제자들이 사랑스러워서 빨리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책임 있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특별히 이 더불어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은 정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우리 26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에 올라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라 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우리 2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뭐였댔어요?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쳤죠. 여기서 믿음에 부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걸 보고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착각을 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아도 기뻐하기보단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를 위로하려고 계신데, 그 위로가, 그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숨막힐 것 같은 절박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전, 예수 믿는. 그렇죠.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몇 시간 전에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근데 거친 풍랑이나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딱 다가오자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와르르 벽돌 무너지듯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해야 믿음이 조금씩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듯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자 제자들 중에서 정말 용감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그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이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음성은 짧아요.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그냥 물이 아니에요. 파도가 지금 넘치되는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사람 중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중에서 그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힘으로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믿음에 도전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위를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면 대담하게 도전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담하게 믿음에 도전을 할 때 엄청난 열매를 얻습니다. 그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인도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영국 분이신데 이분 전에는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해외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윌리엄 캐리라는 이분을 통해서 아주 개신교회에 아주 해외 선교가 활성화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어찌 보면 이분의 어떤 믿음의 도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니 그게 아니야.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expect great thing from God, attempt great thing for God. 그러니까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부터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모토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으로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 윌리엄 캐리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게 했던 것이죠. 믿음의 도전이 이런 거예요. 우리 10대, 20대, 30대 어떤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의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멋진 믿음의 도전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돼요.
내가 교회 가서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어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고 구제할 때 이게 바로 믿음의 도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 무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 거친 세상 풍랑을 걸어갈 수 있었죠. 근데 바다를 출렁대는 그런 물을 보았을 때 그가 그런 물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걸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으면 바람이 그쳤다.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향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물 위를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믿음의 모델, 형태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서 365년 살다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나라 갔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움으로 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산을 바다로 옮기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한 의롭게 하는 믿음을 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좀 오늘날 우리의 믿음 작지만 날마다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고 산을 바다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